이사야 5장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에 있는 들포도를 맺었도다 입니다. 지난 시간에 4장까지 배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교만하여 사치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은혜로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진 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워 지키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좋은 열매는커녕 들포도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 입은 자가 좋은 열매 맺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좋은 열매를 맺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서 내가라고 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를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를 사용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사야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해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포도원, 즉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 노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가꾸시는 포도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당시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심히 기름진 산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을 다 내쫓으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셨습니다. 기름진 산에 있다는 것을 보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정상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성도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을 보면 이 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사진이나 TV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보면 땅이 빨갛고 풀도 별로 없고 땅이 말라있는 광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곳을 어찌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기름지다고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나는 포도가 세계에서 최고로 품질 좋은 포도라고 합니다. 그 땅에는 1년에 이른 비와 늦은 비, 2번 비가 내리죠. 포도 농사를 짓는데 그것이 최적이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은 포도가 수분을 많이 먹어서 당도가 떨어지고 또 알갱이가 잘 터져나간다 그럽니다. 1년에 단 2번 내리는 비로 적당한 수분을 섭취하고 또 햇볕을 많이 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포도가 당도가 높고 맛있다고 해요. 늦은 비나 이른 비 중에 하나라도 내리지 않으면 완전히 그의 농사를 망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못하면 척박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기름진 산이라고 한 것은 알맞은 환경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 생각에 알맞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어려운 환경 같은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시나요? 돌을 제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족속을 제거시킨 것을 가리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다 백성을 가리켜요. 오늘날 신약교회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지키게 하고 술틀을 파놓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좋은 포도는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어요. 좋은 땅을 기경해서 좋은 조건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면 열매도 극상품 포도를 풍성히 맺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다 내쫓아 주시고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는데 도리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며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바로 이것이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 환난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평안하게 해주시면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가난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매달리다가 풍부해지면 세상으로 다시 기울어집니다. 힘든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정착해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알려준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데 자기들 소견대로 살면서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고 진짜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서 수고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못을 들포도만 맺으면 농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내쫓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 놓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바랬다 그러는데 그럼 이 극상품 포도나무는 어떤 것일까? 먼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이에요. 둘째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힘을 힘입어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다 마련해 주셨는데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반면에 들포도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육신과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따라가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외숙주의 나가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허영심, 명예 영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들을 다 제거하고 또 땅을 깊이 파고 또 다 갈아엎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워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망대를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망대에서 포도나무를 지키듯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망대를 세우는 것은 도둑이나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여우가 들어와 밭을 해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어요. 작은 여우는 성도를 괴롭히는 마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마귀의 역사를 막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요. 얼마나 열매 맺기 좋은가요? 적들은 다 제거해서 평화로운 것으로 만들고 그 평화를 지켜주시려고 망대를 세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아요. 우리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술틀을 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망대는 포도원 관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면 술틀은 포도원의 결실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마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외적의 침략과 다른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지켜주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된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들포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맺으라는
극상품 포도는 맺지 않고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대로 감사하며 잘 살면 좋았을 텐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 극상품 포도를 얻으려면 이 들포도 나무에 접을 붙인다고 해요. 그런 원리로 봤을 때 오히려 접붙임하는 그 들포도 나무순이 더 힘있게 잘 자라서 위에 있는 좋은 포도순의 힘을 가로막아 맥을 못 치도록 해서 극상품 포도는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 되살아 일어나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뒤돌아보면서 옛날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헛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리워했던 게 뭐죠? 애굽 생활이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때로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그때의 향수를 갖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늘 겸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옛사람인 이 본성이 올라옵니다. 이 본성은 탐욕스럽고 포악해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며 공평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이 본성은 나 먼저 살고 보자고 마구 끌어모으고 내 이익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 포악합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맺으라는 극상품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포도를 맺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돌을 다 제거해 주셔서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고 망대를 세워서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면서 좋은 열매 맺을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주신 어떠한 형편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다 내쫓아 주시고 또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고 망대를 세워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의 본성을 따라 날마다 죄악된 길로 나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면서 공평과 정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